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21장으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영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으로 찬송 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셔서 우리 4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같이 일어나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엄여민 권사님, 이세인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는 믿음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이 아니고 그 믿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형제와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내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는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히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 아무 유익이 없는 소망, 그것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바울은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하신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근본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신실한 성도들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잎이 풍성해지고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내려지지 못하는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 혹은 뿌리가 깊이 내린 결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교훈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바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짐,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의심하고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폭풍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배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뿐이었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같이 할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과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힘겨워했고 그 풍랑으로 사투를 벌리며 죽음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에 빠졌지요. 주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께서 잠에서 깨어서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 그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하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이면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을 만큼 연약했고 의심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상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지금 죽게 된 우리를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 없는 저들의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으로 인해 그들은 그 믿음 없음이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멘 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마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역시 신실하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실 뿐 아니라 그는 의로우시고 그는 빛보다 더 완전한 빛이시로 이 땅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터가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예 하고 아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 아들이 아니고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가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옛 계명, 새로 주는 계명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같이 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터를 닦아둔 것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터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혹은 터가 모자랐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터를 닦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씀한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그 위에 세워지는 집만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은
집을 지었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어떤 위험,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히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고, 행하는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도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의 말씀에도 있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랬죠? 오늘은 같이 할까요?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양구에 있을 때 현역으로 옆에 살았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3년 후에 제대를 하고 저희는 홍천으로 가게 되고 그분들은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벌써 한 16년, 1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게 지날 때였는데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전화를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건강 때문에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연보로 목사님 보내드리니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보내오시는, 그러면서 한 3년여 가까이 그렇게 그 사랑을 공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죠. 잊혀지지가 않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 갚아달라고 10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잊어버려? 그저 장난감을 봐도 누구 생각? 이놈의 자식이 요거 가지면 잘 놀 텐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놈의 자식이 요거 잘 먹을 텐데, 뭘 생각해도 뭘 봐도 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할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하물며 악한 인생도 그런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겠냐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가족들에서도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고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막 정색을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생명을 드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손과 발을 들여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거짓으로 찬송. 물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보화를 드리고 드리라는 거지. 전심으로 온전히 하라는 거지. 근데 온전히 다 해? 그러니까 온전히 못할 바에는 아예 찬송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남았는지 지금도 그 말씀을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일러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같이 할까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어떻게 두고? 거기 놔두고 가서 먼저 뭐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다시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형제와 이웃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랑밖에 남 모르는 사랑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 목말라서 그냥 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같이 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아멘.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잠언 17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정말 헛된 게 뭔가?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서 지 잘났다고 지 혼자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이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연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일을, 아버지가 보내신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내 그렇게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네가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희롱하고 조롱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끝내 참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온 세상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지나가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사랑으로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터가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내가 장성한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분명히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바름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삼겹줄로 하나 되어진 은혜의 사슬로 묶여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은 눈에 나가는 삼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이요, 주여, 주님, 우리가 서로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주님 장로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전군 천사가 즐겨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안전히 평안히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랑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으로 한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됨과 감사의 형통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
기도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 한없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적은 것, 주님 받으시옵시고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향해서 드려지고 바쳐진 예물 여기 있사오며 주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는 세대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심은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주변에 계신 분, 형제 자매들, 식구들 같이 함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얼른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곧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더욱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그 사랑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루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그의 몸과 영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